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기존에 살던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저녁이 되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지금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며, 또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마음을 불편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또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관계 속에서도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보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온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점검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그래 맞아, 복음대로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복음과 삶을 분리하여서 복음은 복음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내 삶은 내 거야,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면서 복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아멘. 네, 이 단어 생활하라 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잘 살아가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자면 시민으로서 살아가다, 또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는 어떤 시민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로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방식도, 삶의 기준도 로마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들에게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로마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삶의 모습들을 조금 바꿔라 이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때 로마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편함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이 그러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이미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후반절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삶이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과 방향이 같아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의 관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저 사람과 나의 상황이 비슷하고 또 저 사람의 지적 수준이 나의 지적 수준과 비슷할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 또 하나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그 시민권은 말뿐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생각할 때 내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또는 내 삶에서 빨리 피해버리고 빨리 지나가야 할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제가 줄어들고 고난이 없어지고 삶이 더 편안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상하거나 우리의 삶에 절대 없어야 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은 인생의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냥 받는 고난과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울의 시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나게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또 아주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것이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서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힘내 이런 피켓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꼬시려고 왔어요, 교회 오라고 꼬시려고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은 장난 전화가 막 10통씩 올 때도 있고, 또 전화해가지고 밥 사주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 뭐냐고, 왜 학교 앞에 서 있냐고, 그리고 또 먹을 거 뭐 마이쮸 이런 거 좀 나눠주면은 그거 왜 애들한테 나눠주냐, 그거 먹었다가 배탈 나면 책임지실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 작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차려드리고, 또 주부로서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아이들의 옷을 정리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요, 싸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때 엄청 위대하고 고통받고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부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울은 이렇게 개인의 고백으로, 또 개인의 고난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빌립보 교회의 고난을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 속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몸으로 묶으시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복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미워하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하나됨, 함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사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들이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다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단과 싸우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는 것, 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모두가 같은 싸움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도가 계속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전체에서 이어지는 선택의 과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라는 그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싸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반드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또 일어서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들마다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복음의 기준 위에 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작은 부분들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복음의 기준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싸움에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선택의 연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이 쌓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우리의 감정이 올라와도 복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남은 한 주간 싸우며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삶을 구별하여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험한 길을 가려기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처음 복음을 만났을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셔서 복음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그래 내 신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